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삶,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니까 엘샤다이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엘은 하나님, 능력, 힘, 이것을 얘기할 때 엘, 그리고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샤다이는 여러 가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능력, 압도하다,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 한 가지의 뜻이 있다면 어머니의 가슴. 그래서 어머니의 가슴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고 정말 그 어머니의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어머니의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어머니의 가슴, 하나님의 가슴에서 안겨서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와 넉넉한 축복, 넉넉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합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앞에 12번의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설교의 거의 결론과 같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는 앞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에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엘 올람, 여호와 라, 이런 모든 뜻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인도하시기에 가능하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종합적이고 결론적인 그런 이름이다. 자, 여러분,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 제일 처음 등장하고요, 구약에 30회 이상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말은 뒤에 나오는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또 욥기서 3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기 전능자가 바로 엘 샤다이. 또 시편 50편 1절, 전능하신 이 엘 샤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예, 이거 말고도 구체적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처음 나오니 창세기 17장에서 과연 처음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7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합니다. 몇 살 때? 아브라함이 99세, 100세 되기 전 바로 전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더 재미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7장 그 바로 앞에 창세기 16장 16절은 마지막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바로 이어서 16장 끝나고 16장 16절이 끝나고 바로 17장 1절이 시작하는데 그 공백은 무려 몇 년? 13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13년 전에도, 아니 그를 처음 만나시고 약속을 주실 때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계속 만나실 때마다 주셨는데 지금 99세 때까지 민족을 이룰 만한 씨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창세기 16장에서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때가 86세였다는 거죠.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정말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 하나님이 내가 기다리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고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될 거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점점 가면 갈수록 늙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약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지금 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건만 이게 정말 되는 건가? 그냥 하나님이 멋지게 한번 내 앞에서 하신 말씀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아니 어떻게 믿겨져? 아니, 그냥 성경책이니까, 그래도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니까 이 정도 말씀은 이 책 중에 그래도 들어가 있어야지. 이건 그냥 믿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읽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되는 말씀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죽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점점 되어서 자꾸 그것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그때에, 그 99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는 압도적인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심장과 머릿속에다가 못을 박듯이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게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멋지게 하신 말씀에 불과했구나 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99세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아무리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못하는 게 없어, 그렇게 말을 한들 여러분 믿겨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17장 1절부터 8절, 아니 17장 전체를 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한번 봅시다. 오늘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주어가 내가 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요,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셨고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시고요, 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분명히 주실 거라고 약속해 내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 하면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하는지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얻게 될 거야.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비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내가 늙었고 난 100세고 우리 부인 이제 90세인데 무슨 안 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비웃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비웃었던 것,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 우리 하나님 다 아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반드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너하고 약속한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엎드린 건 똑같아요.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 벌벌 떠면서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고개도 못 들고.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내가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엎드려 있으면서도 뭐하고 있었다고요? 비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지만 내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한 뭐 별 달라질 거 없을걸?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 100세 때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해도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만 반짝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웃음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다 하신다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랬을까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인 사라도 동일하게 비웃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여러분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비웃어요. 뭐라고 비웃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 늙었어.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냐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뭘 느낍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늙었다, 늙었다, 안 된다, 지금 환경과 상황, 내 몸을 보니까 안 된다, 이거 얘기해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나를 본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나의 환경을 본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들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 안 되는데? 내 몸 상태를 보니까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 자녀들의 내 모습을 보니까, 저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저거 사람 노릇 할 건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자신의 한계, 상황, 여건들, 이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사라도 그렇게 비웃으니까요, 하나님이 또 한 말씀 하세요. 18장 14절, 창세기 18장 14절 여러분 화면에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믿어질 때만 믿으려고 그래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주변 여건과 상황을 보고 내가 믿어질 것만 믿으려고 한다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 환경과 여건, 나의 몸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상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것을, 엘샤다의 하나님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또 우리 동네에, 또 혹시 나의 집에
여러분, 화재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요 교회 앞에 H 아파트 거기 화재 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뭐 정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를 얼마 가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그 화재가 난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집과 그 위에 뭐 집들이 다 완전히 뭐 아수라장이 됐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는 딴 생각을 못했어요. 그저 우리 H 아파트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 괜찮나? 우리 성도님 라인 아닌가? 바로 옆에 아닌가? 이게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그 생각만 하기 바빴지. 그 플란집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위에 집, 그리고 소방차가 와서 그 집에 막 물을 다 쏘니까 그 물이 그냥 또 아래로 흘러가지고 또 아랫집도 완전히 다 그냥 물폭탄을 맞고, 그것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때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그분들을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좀 찾아가서 위로해 줬어야 되는데, 목사가 너무 생각이 짧았구나. 우리 성도님들만 챙기기 바빴구나. 여러분, 우리는 동해안 산불을 보면서 뭐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뭐 남을 만한 그런 산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영상에 보니까 막 불에 막 집이 막 산불이 내려와서 집에 막 탈 때 막 그 어떤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데 막 마음이 맺히더라고요. 이번에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겠구나.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대로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도 하자고 그랬고, 또 우리 동해안 산불과 우크라이나 그 전쟁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구제헌금 합시다 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아직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모아서 보내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제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사진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사진이 먼저 결국 나오게 되네요. 이 동해안 산불에 이제 한국 기독교연합 봉사단이라고 저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간 거예요. 제일 먼저 가서 텐트를 치고 먹을 거 주고 라면도 베풀고, 그 중에 뭐 어떤 목사님 불난 집에 그 교회 어떤 성도님 가정이 완전히 다 전소가 됐는데 거기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또 대학생들인데 지금 당장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수업 들을 수 있도록 가서 이제 뭐 노트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거 말고도 뭐 교회 안 다니는데도 이렇게 화재가 나고 그런 사람들을 아낌없이 도와주고, 또 뭐 학용품을 사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특별히 저 봉사단이 열심히 귀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뭐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저기에 많은 교회가 참여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 한국 기독교 연합 봉사단은 물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소위 얘기하는 뭐 대형 교회, 뭐 대형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그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빠르게 신속하게 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기도하고 있을 때 저분들은 뭐 현장에 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부족해요. 아직도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요, 뭐 동해안 산불을 해서 도와줍시다, 우크라이나 도와,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최대 교단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합동측 교단은 별로 저런 거에 지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나도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 저기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도와? 근데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코가 석자지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주세요. 내가 물질을 흘려보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개인과 자녀들 복 받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복 받으셔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건축하기 바빴고, 자기 교회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까 바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가 없는 것 가운데 내 코가 석자고 정말 내 자녀 양육하기도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내 작은 정성을, 내 작은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피난민 구제하는 사진도 좀 보여드릴게요. 저건 역시 그 봉사단에서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지금 역에 모여 있는 거예요. 피난 가려고, 기차를 타려고. 근데 그곳 한 옆에서, 구석에서 저렇게 어때 먹을 거 이제 봉지에 담아서, 마치 우리 뭐 주일학교 뭐 간식 주는 것처럼 봉다리에 저기 뭐 담아서 저렇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 와서 이제 먹고 이제 가져가고 이제 하는 거죠. 제한 없이. 저 뒤에 보시나요? 태국기와 우크라이나 국기 가운데 기독교 십자가가 있죠. 저희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 한국 교회가 보내주는 거예요. 저기다가 신속하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주변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피난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렇게 계속해서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저 마지막 사진은요, 선교사님 한 분이 차에다가 먹을 것을 싣고 우크라이나 현지에 들어가가지고 저것을 나눠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폭탄이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저희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희를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몇몇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몇몇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그거를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야, 저 우크라이나 저 멀리 떨어진 나라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4장의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15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책 하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3장 27절 28절이에요 금주에 있었던 EM 교재 본문이에요. 잠언 3장
27절, 28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직접 찾아서 보시라고. 잠언 3장 27절, 28절. 찾으셨습니까? 잠언 3장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여기 마땅히 받을 자에게 그랬는데요, 마땅히 받을 목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져야 될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목이 있대요. 목이 있대요. 이거는 자선의 문제,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인 거예요.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그들에게 몫이 있대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냥 굳이 동정의 마음으로,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자선과 사랑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말씀 순종의 문제다. 그들에게 마땅히 받을 몫이 있어. 저 우크라이나 백성들, 저 동해안 산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 땅에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 당연히 마땅히 받을 몫이 있대요. 그걸 누가 채워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믿기에? 내가 이렇게 흘려보내고 채워줘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돌보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한국교회와 참사랑교회에 이걸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요청하고 계시는, 니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양성이 돼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아마 여기 지금 현장에도 치료되어서 이제 벌써 또 나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나라 이 민족, 좀 아픈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뭐를 막 풀어간다 그러고 모이는 거 막 제한하지 않겠다 그러고 이제 막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성도들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계속해서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 어려운 분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 얘기를 했고요, 또 암으로 판정을 받아서 항암제를 또 방사선 치료 중에 계시거나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나중에 기도할 때, 시간 될 때 여러분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과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장로들을 청한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와 장로들만 청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라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또 더 나가서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열방을 품고 구제하고 열방을 품고 선교하고 열방을 품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없을 것 같지요? 우리 못 살 것 같지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빛이 쌓여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교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려운 미자립교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축복해 주셔서 정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빚을 벌써 많이 갚아가고요. 지난번에 여러분 재직회 때 우리 재정부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당신이 재정부장 맡은 이후로 수입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작년보다 증가 모든 영역에서 증가된 것은 요번이 처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흘려보내려고 하시니까, 우리가 자꾸 구제하는데 힘쓰니까, 우리가 자꾸 선교하는데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알려주십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가정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래요.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놀라운 역사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